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다 숨죽이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우리들의 신앙이 식어질까 하나님 두렵사오니 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자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참
만져본 머리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만져가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만져가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만져가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만져가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만져가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만져가나리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부분의 내용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며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국명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찬달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편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갈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다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남을 판단하며 입술로 번제한 교만한 말과 행동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겸손하게 이 나라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창세기 강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만이 계셨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도 아름다움도 어떤 피조물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오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지속적으로 코로나로 처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걱정도 염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며 그 마음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교회를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더욱 지혜를 주시고 육도 영도 강건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하며 더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장 부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간섭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구제 그리고 선교에 힘쓰며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드러나게 하소서. 뿐만 아니오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그 일에 힘쓰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작지만 칭찬받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묵상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 작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 그 교회를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아멘. 예,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성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다 그랬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삶이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다 숨죽이고 있을 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원칙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최소 인원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500명이 넘어서서요, 다들 숨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라오디게에 우리가 처음부터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7번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꿈을 꾸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7교회의 안 속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도 이 7가지의 교회 중에 하나로 우리를 평가하셔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칭찬하시고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요, 때로는 도전도 주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 각자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은 이 마지막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발음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라오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요한 자 같지만 가난한 자. 참 슬픈 교회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닮아갑시다. 우리 몸이 그러한 교회를 닮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것 같지만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책망은 너희들은 부요한 것 같지만 가난한 교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만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되지 말아야지, 내 몸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에게 책망받지는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자, 부요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 평가하기는 그래도 10점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7, 8점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여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언제인지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신앙의 빨간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너희들이 그 신호를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내 몸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 빨간 불의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은 아주 유일한 교회예요. 칭찬도 없어요. 예수님이 책망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러한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그 지역의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다양한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요충지로 되어 있어서요, 아주 무역이나 상업이 아주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아주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업을 하는데 아주 그 도시 자체가 가난한 도시가 아니라 아주 부요한 도시로 아주 잘 명성이 잘 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유명하냐 하면 의류 산업, 양모, 양의 털이라고 하는 이 양모 산업이 얼마나 양질의 의류 산업과 양모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도 이 양모를 통해서 수출을 해서 그 도시가 아주 부요할 정도로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의류 산업을 하고요, 수출품으로 이 양모를 수출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또한 그 당시 고대인데도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의술이 발달되어 있어서요, 특별히 그 당시에 눈병을 고치는 안약과 이 바르는 안약이 그 고장에 아주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병이 나고 또 눈이 아프고 또 저거 하면 이 고장에 와서 이 눈약을 사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필요한 모든 약을 잘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이 눈약을 사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아주 유명을 하지요. 그래서 좋은 위치 조건과 무역과 상업이 잘 발달되어서 그 도시 전체가 아주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로 그 당시에도 명성이 그렇게 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점이 무엇일까? 이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요, 물을 얻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륙에 이렇게 바다하고 가까이 있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이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물을 얻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뭐가 있죠? 돈이 있으니까 물 같은 거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가 재정이 풍부하니까 시민들 전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물 부족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부족을 해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주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았을까라고 상상이 가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지진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뭐만 남아 있었다 그랬어요? 2 기둥만 남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처럼 그 지역에 모두 다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정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잘 살면 이 로마에 있는 로마가 너네들 지진이 났으니까 우리가 좀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돈을 좀 재정을 좀 지원해 줄게 라고 했더니 괜찮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재정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얼마나 부자였는지 스스로 그 도시 자체적으로 이 돈을 재정을 충당해서 도시를 그 지진에서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8km에서 한 10km 정도 되는 그 북쪽 지방에 가보면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온천 지역이에요. 온천 지역이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그 온천을 끌어와야 되는데 한 10km가 되지 않습니까? 한 10km 정도 되는데 그 10km, 지금으로 말하면 송수관을 깔아야 되는데 송수관을 깔 정도로의 재정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수로를 만들어서 그 10km가 되는 그 지역에서부터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물을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재정이 풍부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이 석회 지역이라고 해서 이 10km가 되는 뜨거운 온천수를 좀 끌어다가 좀 물을 좀 뜨겁게 해서 좀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 10km가 되는 이 긴 지역을 따라가 물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 석회하고 섞이다 보면 이 뜨거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만 도착을 하면 이 뜨끈뜨끈한 물이 미지근할 정도로 이게 뜨거운 온천수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 미지근한 물이 라오디게아 도착하면 이 석회수하고 연결이 되어서 아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 할 정도로 이것들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아주 돈은 있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것도 식수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석회와 섞여 있는 물이라고 해서 한 모금만 마셔도 토가 나올 정도로 이 석회하고 섞인 이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까지 내려오면은 이 사람들이 이 한 모금만 마셔도 토할 정도로 이 석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교회 재정도 모자람 없이 풍족하고 또 성도들도 다들 잘 사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다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도들도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잘 사는 지역, 잘 사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을까? 칭찬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칭찬은 받지 아니하고 책망만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어요. 너희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 책망을 받는 이유를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에 대한 이유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책망받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열심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그 뜨거운 열정이 어느 순간에 미지근한 물처럼 식어져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식어버렸다, 미지근해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지근한 것에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어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언제는 뜨거워졌다, 뜨거웠었다라고 하는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뜨거웠던 때가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뜨거웠을 거예요. 언젠가는 뜨거워졌었는데 그 뜨거운 것이 저 10km 온천수에서 펄펄펄 끓었던 그 뜨거운 것이 10km를 지나서 라오디게아 도착하면 미지근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신앙도 어느 순간에 뜨거웠었을 때인데 그 뜨거운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아니하고 미지근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아마 그 온천수를 이야기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곳 아닐까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분명히 그곳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는 어떠한 성도가 있었을 것이고 어떠한 목회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 이곳에 우상을 타파해 주시고 황제의 그 숭배하는 것을 타파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모시는 교회, 하나님만 모시는 지역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어느 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재정적으로 풍부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식어가면서 미지근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토해내겠다라고 할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느낌이 더 확 오지 않았을까요? 뜨겁지 못한 물을 마시다가 너희들이 토해내듯 나도 뜨겁지 못한 너희들의 신앙,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것이 있었는데 그 뜨겁지 못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미지근한 신앙을 보면서 나도 너희들이 물을 뱉어내듯이 나도 너희들을 뱉어내겠다, 토해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느낌이 확 왔을 거예요. 왜요? 실질적으로 그 온천수의 그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토해내듯이 예수님도 나의 그 미지근한 신앙을 보면서 예수님도 토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보다도 아마 100배, 1000배보다 더 많은 그 느낌이 확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에 열심이 없어졌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열심히 사라지고 미지근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의 신앙이 그 뜨거웠던 열정이 사라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식어지면서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의 그 라오디게아 지역과 그리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 뜨거워진 신앙이 미지근해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잘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잘 살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신앙은, 뜨거웠던 그 신앙은 점점 미지근한 신앙, 차가운 신앙으로 점점점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족함이 없으면 신앙인들에게 무엇이 제일 먼저 사라지는 줄 아세요? 이거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일 먼저 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나의 기도 제목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맞습니까? 내가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우리들의 신앙에 제일 먼저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는데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요. 기도하는 간구 시간이 짧아지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의 목록들이 점점점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빨간 신호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신앙에 있어서 그냥 기도하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 기도 제목들의 목록들이 점점점 그 수가 작아지고 그 목록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뜨거운 신앙에서 점점점 차가운 신앙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등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점점점 사라지고 기도 제목들이 사라지고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쌓이고 쌓이는데 하루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데 기도라도 조금이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찌 신앙이 식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때로는 가난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의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목사 시절 늘 그 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번은 너무 절규하면서 울어서 담임 목사님실이 저기 본당 바로 옆에 있어서 참 애달프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 그 집사님이 왜 저렇게 우는지 아주 궁금한데 한번 기도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붙잡고 한번 상담 좀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시려는 집사님을 붙잡아 놓고 왜 그리 우시냐고, 절규하듯이 기도하시냐고 제가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 회사가 넘어갔고 남편은 잠적을 했고 그리고 회사 부도와 집이 경매까지 넘어가게 되니 목사님,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숨 쉴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울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다는 것은 어쩌면 내게 있는 기도 제목을 잃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족해질 때 조심해야 하고요. 뭔가 내게 점점 부족함이 없어질 때 나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뜨거운 그 신앙은 어느 순간에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것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쉽게 우리들의 신앙은 식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점점 커지고 건물을 세우고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증거일까? 예수님이 그것이 함께하는 증거일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만 생각하는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해요. 교회도 풍족하고 성도들도 풍족하고 모자란 게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와 교인 수가 절대적인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 7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된 거 아세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7월 달부터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대요.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는데 우리 각자의 삶의 체감 온도는 선진국처럼 느껴지나요? 저는 안 느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서 내가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나라가 선진국이라 해서 내가 사는 삶이 선진국처럼 살아가면 좋겠는데 선진국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이즈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리고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웅장하게 서가면 서갈수록 내가 그렇게 부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졌다고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교회가 커져도 나는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부자라 하지만 진짜 가난한 자다라고 우리들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고 책망을 하신, 너희들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희들 부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아주 여기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것과 그리고 뭐예요? 눈먼 것과 그리고 또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먼 것고 그리고 벌거벗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눈먼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에 아무리 의학이 특별히 사방에서 안약을 사기 위해서 몰려드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전작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될 사람들은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안약을, 좋은 안약을, 눈약을 팔아도 너희들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 안약 사서 발라 라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안약 사서 발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너희들은 가난한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벌거벗었다 라고 왜 하셨을까요? 아무리 좋은 약모를 수출할 정도로 그렇게 의류 산업이 잘 되어 있어서 너희들은 홀딱 벗은 존재야, 너희들은 벌거벗은 존재야, 너희들의 영적으로 외적으로는 풍부하고 잘 사는 것처럼 잘 옷을 입다 할지라도 영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내 눈에는 보인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실 때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느낌이 확 왔을 거예요. 아우, 예수님, 안약만 팔았는데 영적인 안약이 필요하고, 옷만 팔았는데 의류만 팔았는데 그것보다도 내 영적인 자아의 상태가 벌거벗은 상태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뜨거운 얼굴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을 20절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 좀 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교회 밖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교회 밖에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과연
진정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는 진정한 교회인데, 예수님이 여전히 문 밖에서 문을 열라고 두드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니까 문 좀 제발 열어달라고, 내가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문을 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씀의 숲교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러한 불쌍한 교회, 책망받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 자체도,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여전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의 뜻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라오디게아의 뜻은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전히 문 밖에서 나 좀 들어가자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면 예수님은 분명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쩌면 이 착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착각을 책망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토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희들은 부요한 것 같지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며,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며 이 말씀의 숲교회, 그리고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들어와 계셔서 예수님을 모시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분명히 복받은 자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때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식어버린 심령의 중심을 보여주실 때 그들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참 우리 예수님은요, 그 방법도 그 사람의 상황과 실정에 맞춰서 아주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18절 말씀을 잘 보시면 불로 연단된 금을 어떻게 해요? 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흰옷을 어떻게 해요?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어떻게 해요?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강조점을 두세요? 사라는 거예요. 사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거 사지 말고 이 세 가지는 꼭
꼭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들 돈 많다며, 너희들 부자라며, 너희들 다른 것 사지 말고 내가 사라는 것 사서 제발 떵떵거리고 부자라고 살지 말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 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부요한 자 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실정하고 똑같이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 부자라며, 너희들 잘 산다고 한다며 그 잘 사는 것으로 다른 것 사지 말고 내가 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분명히 사서 제발 영적으로 벌거벗고 가난한 자 되지 않고 정말 부요한 자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은요,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가난해진 너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은 아니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듯이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영적으로 너희들은 벌거벗은 수치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의의 옷을 너희에게 입혀주었듯이 방탕한 생활하지 말고 흰 옷처럼 성결한 삶을 너희들은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제발 뜨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은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련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은 멀리 하고요, 내가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멀리 할 사람하고는 이상하게 가깝게 지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영적인 눈을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부대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분을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내가 이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내 영적인 것이 더욱더 좋아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가 이분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분명히 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일어날 때 우리들은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나 오늘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기도할 것이 많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신앙은 식어지지 아니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이 점점 사라진다면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빨간 신호등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기도 제목의 목록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이 기도 제목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믿음의 열심을 저에게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런데 깨알같이 써서 계속해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국책이지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계부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우리는 식어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말씀에 늘 부족하여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라우디게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정말 부요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적인 이 부분들이 부요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늘 깨어서 열심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점검하라고 우리들의 신앙을 때로는 빨간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열심이 때로는 식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늘 열심을 내어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요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아니라 반대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요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가난한 자 같으나 영적으로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최소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책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믿음의 신앙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요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실 때까지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뜨거웠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미지근하여 식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편안하고 부요하고 풍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사라지거나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거나 우리들의 기도하는 것들이 없어질 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로 늘 깨어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흘러 넘쳐 보내기 위하여 20, 100 헌금을 하나님 앞에 따로 구불하여 드립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흘러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곧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자,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한 자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기다리는 자 있습니다. 또 아파서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간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양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회를 지키고자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열정적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광고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볼게요. 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방역에 각별히 조심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 준비 요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 정도면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원칙은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방역에 철저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소독을 하고요. 예배 끝나고 환풍기 시설이 저희들이 잘 돼 있어서 환풍기를 24시간 예배 지금도 틀어놨나요? 예, 예배 시간에만 꺼놓고 계속해서 예배 외에 다른 시간에는 저희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환풍기 시설을 잘 되어 있어서 환풍기가 계속 돌아가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각별히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나눠준 이 소독제 우리가 그 전에는 뿌렸는데 요즘은 스프레이로 그냥 이렇게 뿌려도 될 정도로 아주 충분하게 스프레이를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명 이하로 떨어지고 500명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정말 팬데믹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3번 이상 교회에 오는 것 힘드시지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지켜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최소한 3번 이상은 교회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분명히 코로나 끝납니다. 그래서 연습하셔서 하나님 교회에 수시로 드나드는 내 집처럼 드나드는 그러한 교회 만들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카톡 강독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제가 감사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로쓰기 문제보다도 목사님 답을 찾으려고 몇 번을 읽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잘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점수를 잘 매기고 있어요. 무조건 합격했다 그래서 합격하지 마시고요. 합격도요 A+ 합격이 있고 A- 합격이 있고요. B+ 합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수를 다 매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등이 누군가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1등이 누군가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가? 그거는 그때 가봐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벽 예배 10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0명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10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에 오셔서 좋아요, 구독을 계속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배 실황이 계속해서 이 구독자하고요, 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배가 한 20-30명, 어떤 거는 한 150명, 70명까지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우리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열심히 찬양 부르시고 내가 일당백 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찬양 부르시고 하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동일한 예배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것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전도에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전도하고 콩나물 전도. 어제 저희들이 콩나물 받아왔는데요. 금방 콩나물이 좀 여름이라서 변화해서 저희들이 다른 교회 네 교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면서 같이 요거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교회를 갖다 주면서 교제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여름이 지나면 콩나물 전도도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늘 저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요. 마스크가요. 저희들이 일회용 쓰고 나서 버리잖아요. 버릴 때 좀 그리스도인들은 이 끈을 떼어서 버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 고무가 되어 있어서 환경에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마스크를 버릴 때는 좀 끈을 잘라서 뜯어서 재활용으로 놓고 이거는 그냥 그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환경은 오염시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버려지는 마스크만 해도 수십만 장이 아니라 수백만 장이 버려진대요. 근데 이 마스크는 녹아서 없어지는데 이 끈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아도 작은 실천을 통해서 집에서 끈을 버릴 때 그냥 마스크 그냥 편안하게 버리지 말고 좀 이제부터는 좀 잘라서 좀 끈은 끈대로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회의 기도회가 10시 20분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토요 마스크 전도 2시 30분 저녁에도 마스크 전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원정구 집사님이 이제 26일 날 다리 수술을 하셔요. 맞지요, 집사님?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병원에 계시나요? 한 달 정도 병원 중에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퇴원하셔서 수술을 할 때도 또 안전하게 수술하게 하고 후유증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